은퇴를 하셨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께서는 은퇴 준비를 잘 하셔서 은퇴 후의 삶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정말 친하고 잘 아는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알선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늘 교회인의 또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교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실제 그 목사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또 취업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함께 목회하면서 아주 가까이서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 자녀분들을 두 사람을 그 목사님에게 좀 취업을 좀 알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부모님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로비에 필요한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돈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게 취업 사기로 문제가 되었어요.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되었어요. 100명이 넘는 목사들이 그렇게 속아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교회 청년들을 취업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목사들도 몰래 그렇게 돈들을 갈취하고 결국은 취업도 못 시키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기는 중간에 끼지도 않았지만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그 사기꾼 목사에게 전달해 줬던 로비 자금 그것들을 다 자기가 은퇴하면 살 집들을 팔아가지고 다 배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퇴해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그 목사에게 그렇게 목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쓰고 그것도 목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행히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들을 정리를 잘하고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나름대로의 은퇴 생활들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참 들으면서 믿을 놈 진짜 하나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취업해 주겠다고 돈 달라 그러면 미친놈이다 생각하시고 절대 제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배신을 당하지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할 때 그 어떤 교회보다 정말 애쓰고 고생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아주 애쓰고 힘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당파의 문제들이나 근친상간의 문제들이나 또 불륜의 문제들이나 당파의 문제들이나 여러 문제들이 생겨서 그 은혜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권면을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의 여정들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여정들을 잠깐 멈추고 고린도 교회를 급히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들어와서 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이간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애쓰고 힘썼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찾아온 바울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특별히 어떤 문제로 이렇게 바울을 모욕했냐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맞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애모까지 비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참 못생겼거든요. 더군다나 머리카락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애모 비하도 당하고 또 바울이 글을 잘 쓴 반면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원찮게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바울이 참 설교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실은 이간질을 할 때 그 중에 무엇을 가지고 이간질을 했냐면 이 사도로서의 신실함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이게 처음 방문해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갈 건데 마게도니아에 선교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면 또 이제 제가 유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계획했지만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갈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봐라, 사도는 한 입 갖고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거다. 그런데 바울 봐라, 분명히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 온다고 말했지 않냐. 근데 고린도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저 사람은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단들의 이런 모함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실제 그것을 믿고 바울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예 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특별히 작곡가인 주영훈 씨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 주영훈 씨는 미국에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하셔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개척교회. 그 교회가 20년이 넘어도 개척교회인 거예요. 언제까지 개척교회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척교회, 그것도 가난한 성도도 없는 개척교회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고 싶은 옷도 못 입었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넣는 서름들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곳에 프로그램에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자식들에게 신발 하나 메이크업 못 사주고 아이들이 과외 받고 싶은데 학원 가고 싶다는데 과외나 학원을 보내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준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간증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그분들이 간증해서 간증의 말미에 한결같이 그분들이 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자식들이 대치동 학원도 나오지 않았고 좋은 옷도 좋은 신발도 신고 입고 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식들을 그 아이들이 목표하는 곳에 이르게 하셔서 살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결코 저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이 꿈꾸고 품었던 꿈들을 이루며 살 수 있느냐? 딱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불러서 선교사로 불러서 나만 고생시키면 되는데 왜 우리 자식들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집만 다 빗나가서 다른 집에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놀랍게 인도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 도저히 이러면 목회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줘가면서 목회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 다른 사람의 꿈들을 이루어준다고 제가 일하다가 정작 우리 자식들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제가 무슨 목사고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식들을 키워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좀 봐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또 조화가 있지요. 여러분 정확하게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떠야 할 때 뜹니다. 아마존을 가면 오후 3시가 되면 아무리 해가 떠 있어도 가던 길을 멈추고 물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저녁에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3시가 되면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더 갔다가는 짐승들에게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3시가 딱 되면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머물 우물가를 특별히 이 냇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머물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딱 높이 해먹을 달고 거기에서 짐승들이 자기를 못 잡아먹도록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어떻게 3시가 되면, 자기는 시기가 있어서 3시인 줄 아는데 딱 3시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매일마다, 계절마다, 매년마다 겪지요. 아침이 되면 여러분 정확하게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여러분, 계절이 되면, 계절이 변화가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년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뜻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면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 완벽한 증거가 뭐냐? 오늘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도 않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선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신실하심으로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였던 에이든 토조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바로 알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도 다른 성품에 상반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품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무한한 심연 속에서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특성상 하나님이시기를 멈출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동시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신실해야 하고 또 변함없이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특성이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탄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제 조카가 구미에서 목회를 하는데 당장 고민하는 거 뭐냐면, 야, 이번 주에 어떻게 예배 드리지? 거기는 그냥 정치적으로 만약에 여당이 어렵다 그러면 교회를 안 온대요. 교회를 와가지고도 삐져가지고
팔짱 끼고 다른 곳에 보고 예배를 드리고 앉았대요. 목사 설교를 안 듣는데요. 제 조카는 호남 사람이거든요. 호남 사람이 목회한다고 설교한다고 듣지도 않고 삐져가지고 읽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 2017년에 마산의 한 교회에 거의 생병을 다 받았습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청빙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청빙위원들은 목사님을 모시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빙 절차를 준비할 때 설교하신 목사님들을 세 분을 똑같이 놓고 성도들이 투표하기로 해서 성도들이 투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청빙위원들은 목사님을 모시는 걸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청빙위원장이 정말 저를 이제 청빙 다 된 것처럼 전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 명의 목사가 설교를 하고 투표했는데 1등이었던 제가 꼴찌를 했어요. 호남 사람이라고요. 호남 사람이라고 성도들이 이제 투표하기 전에 목사는 어디 사람이고 어디서 목회하고, 근데 제가 순천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호남 사람이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등에서 설교를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다른 목사가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겠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바꾸자고 해서 두 번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꼴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조카를 보니까요, 아찔해요. 내가 거기 가서 목회하고 있었으면 지금은 지옥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저 설교를 듣지만 그분들은 삐딱하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팔짱 끼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성품을 아시고 안 보내신 거죠. 다행히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뒤로는 내가 가는가 봐라,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은 마게도냐를 들렀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힘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틀어서 다른 곳을 가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오해받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데 그걸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한 대로 잘 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말을 쓰는 곳은 어디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노예로 팔려가 버렸는데요. 죄수가 되어버렸는데요.
어떻게 그게 형통합니까? 그런데 왜 형통하다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이지만 제수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심을 믿고 여러분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맡아서 하는 보디발 장군의 집을 하는 일들을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제수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요셉은 여러분 간수장이 이 일을 시키면 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정말 전임 목사님이 어렵게 해놓고 빚을 무려 11억이나 져놓고 목사님은 떠나버린 교회를 사정해서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장로님 요청 때문에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떠났던 목사가 교회에다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돈 더 내라고요. 그것도 자기 이름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다음 주에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와, 이런 목사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빚을 많이 안겨놓고 갔으면 미안해야 된대. 미안하지도 않고 또 성도들한테 그 교회에게 또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목회를 해서 여러분 없는 교회에 작년만 해서 5천만 원이 이자로 나갔대요. 그런데 가서 1억을 갚아서 지금 10억이 있대요. 그런데 또 3억 5천을 내라고 여러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 목사가 그래요. 장로님과 성도들은 고발합시다. 우리도 맞고소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괘씸해서라도 저 목사 우리가 맞고소해서라도 오히려 우리들이 돈을 더 뺏어와야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온수 갚는 마음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마지막은 그래요. 그래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해야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이 나오는 거야. 야, 고발해. 맞고소해. 좀 맛을 보여줘야지 또 그럴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 같으면 맞고소 하겠는데 기도한 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이 하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 근데 아무 걱정이 안 돼. 아무 걱정이 안 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니까요. 다음 주에 재판 있는데 아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목사는 못 믿어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니까요. 마음이 여러분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더를 보면 남유다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통치를 할 때
특별히 이 아하수르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짓 조서를 꾸며요. 그리고 왕이 그 조서에 직인을 찍게 해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공포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 모르드게, 더 나아가 에스더를 준비시키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원래 아하수르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잔치에 나오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잔치 자리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이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는 에스더를 그 왕후에 앉혀요. 왕후에 앉히자마자 삼촌 모르드기가 왕후인 여러분, 특별히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는 너가 이 왕후에 앉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왕 앞에 가서 이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왕후에도 왕이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나가면 딱 그때 왕이 기분 나빠요. 그러면 순간 자기 허락도 맞지 않고 마음대로 오면 야, 저거 죽여라 그러면 단칼에 왕후에도 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에도 왕 앞에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줬구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함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일 가운데 기꺼이 내가 죽을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헌신하고 나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야, 너 일 잘해라, 너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일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너가 신실하게 일했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특별히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돌아와서 이 종들을 불러서 이제 계산을 하지요.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가 너무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파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을 탁월하게 잘했느냐, 성공을 얼마나 했냐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을 맡겨도 충성을 다했냐, 이 충성 속에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실하게 일했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일을 잘하기도 하지요. 일을 서툴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서툴어도 잘해도 여러분 신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성품이 돼야 돼요.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보고 섹스피어처럼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섹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섹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설명한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과 우리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또 우리를 사도로 임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 누구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에 옆 사람을 보면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이 뭘 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토요일날 자람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악기를 배우라 그러면 기타 메고 다니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어도 평일날에도 애들이 기타를 메고 다녀요.
폼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벌써 시작돼 3월이 지나고 4월이 시작됐잖아요. 이놈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는요, 마당까지 왔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하 목사님이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요. 목사님, 제가 애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신실한 아이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폼 잡는 아이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연습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을 넘어서서 악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네, 예,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연약하고 자꾸 넘어져도 여러분 6개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6개월 후는 지금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